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좌선의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간에 했던 이 좌선의를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놨고요. 예를 들자면, 몸으로는 똑바로 앉아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시선은 아래로 내려뜨며 눈을 감지 말고 또 이 정수리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또 어깨와 귀 모양이 가지런히 놓이게 하고 또 그리고 몸을 앞뒤로 좌우로 흔들어서 중심을 잘 잡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좌선위에서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왼발에 왼손을 올리는 이 항마자를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그렇게 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세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길상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길상자라는 것은 오른발을 맨 위에 올리고 가부좌를 틀고 오른손이 왼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세죠. 거사님은 좀 다르지만 그 자세가 이제 길상자라 하고 왼발 왼손을 올리는 거를 항마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상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자세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길상자를 해야 맞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왼발 왼손을 고집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방이나 어디 절에 가서 아마 참선 제사를 배웠던 분들은 다 왼발 왼손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따져보면 아마 중국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는 오른발 오른손을 앉는 것을 부처님이 그렇게 앉으셨으니까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니까 그 자세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추종을 한 사람들이. 근데 중국에 건너오면서 여기에 이제 음양 오행설이 덧붙여지고 뭐 음과 양으로 나누어서 기혈이 흘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왼쪽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부처님의 자세를 따라할 수 있나. 그래서 항마자를 왼발 왼손 올리는 이 항마자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처지와 따라서 또 음량에 따라서 이 자세를 좀 달리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오른발로 앉지만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이제 왼발로 앉거든요. 보살님들이라도. 그 이제 이미 보살지의 단계를 넘어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앉게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변해가는 것들이죠. 우리의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공부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 자세에 국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제 자세로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좌선위에서는 이 자세뿐만 아니라 그 선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까지도 설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가짐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반연을 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연을 쉬라는 것은 모든 주변의 인연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 인연관계가 복잡하면 그것에 의해서 얽혀있는 것들 때문에 정진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반 인연을 다 쉬어라 이런 거예요. 만사를 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내용이 결국 이 좌선위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정을 얻으려면 선정을 담보하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오욕팔풍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오욕팔풍이라는 건 뭐냐면 오욕은 이제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물욕,
세욕, 식욕, 명예욕, 그 다음에 수명욕,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욕망까지.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5가지 욕망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은 선정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예? 세상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죠? 뭔가 자기의 무슨 돈을 버는 거나 자기의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데 더 급급한 사람은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관심이 안 가져요, 관심을. 절대 내 것이 아니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근기가 있다는 거죠, 근기가. 왜냐하면 마음이 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늘 바깥 경계에 휘둘려서 이 공부하다 보면 답답해져요. 이 공부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 밖으로 달려가고 싶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표현을 제가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죠. 스님,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답답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만 하면 사람이 좀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 공부가 적성에 자기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에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또 세상에는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절대 이 공부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반대적 경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성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욕망이 많은 사람, 야망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 공부하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오욕팔풍이라고 했잖아요. 5가지는 그런 것이고, 팔풍은 뭐냐면 칭찬과 비난에 끄달리는 거예요. 풍은 바람을 탄다 이 소리예요. 발풍, 바람을 타. 우리가 칭찬을 해도 입이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잖아. 칭찬해주면 막 입이 꼬리 올라가고, 또 비난을 하면 또 막 우거지상이 되고 입을 또 찡그리고, 또 내가 이익이 되거나 손해나도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 막 주식이 오를 때는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또 주식이 떨어지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잖아요. 그 이익 손해에도 흔들린다 이 말이죠. 또 명예나 누가 나를 헐뜯어. 어떤 사람 명예가 얻어지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그에 따라서 또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있다. 또 4번째가 뭐냐면 바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흔들리는 거죠. 이걸 팔풍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정을 담보하는 힘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수행이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팔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니 스님, 칭찬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비난하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죠. 어찌 그거에 초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부처님도 아니고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고 아까도 읽었잖아요. 본래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래 부처야. 근데 부처인데 내가 칭찬이나 비난에 부처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휘둘리던가요? 부처님은 안 휘둘리잖아요. 그 바라문이 찾아와서 당신을 2시간을 넘게 욕을 해도 부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빙글에 미소 짓고 그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욕하는 소리를. 제가 그 장면을 가끔 떠올려 봐요. 근데 제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2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부처님을 쫓아가고 싶으니까. 근데 아무리 떠올려 봐도 10분을 못 버티겠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또 제가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팍 터져 나오려고 그래. 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 감정이 사실 실제 감정이 아니잖아요. 다 내가 속고 있는 감정이야. 이 현상계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계속 속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려. 마음까지 또 괴로워. 또 걱정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진짜 걱정거리는 얼마나 될까? 진짜 걱정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 40% 정도는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막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나, 뭐 없는 집이 막 뚝딱 생기기를 바라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물론 뭐, 어떻게 뭐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내가 근심 걱정을 한다. 이게 40%라는 거예요. 이게 40%. 그러면 이게 해소될 걱정이 아니란 뜻이죠. 40%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말고 또 30%는 이미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걱정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0%야. 그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렸잖아. 그죠? 근데 왜 이걸 붙들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늘 내가 과거를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공통점은 그거예요. 내가 말이야 50년 전에는 어땠고 30년 전에는 어땠고 20년 전에는 어땠고 막 이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아는 신도가 있어. 그런 분이. 여기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 얘기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를 살지만 늘 저는 과거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 삶을 반전시키는 게 아니고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고 늘 과거에 파묻혀 산다는 거죠. 기억력이 너무 좋아. 80이 넘었는데도 그 50년 전 이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 심지어 그 절에 거쳐간 스님들 이름까지 다 깨고 있어. 또 그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까지 행적을 다 알아. 그 보살님한테는 잘못 보이면 평생을 씹힐 것 같아. 그런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남 얘기만 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과거만 따지면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 보살님들 또 나이 드실수록 그걸 주의해야 돼. 내가 과거만 또 따지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식들 앞에서 야 옛날에는 이랬다. 또 맨날 이러시잖아. 한두 번으로 그쳐야 돼.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 또 레파토리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 이런 얘기죠. 과거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야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어.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 좋지만 이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왜? 나의 모습은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현재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죠. 현재를 내가 관심을 가지면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친구와 젊은 손자와 이런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 걱정이라는 거는 결국 70%가 할 수도 없는 걱정을 하거나 해결도 안 되는 걱정을 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의 70%가 이걸 빼버리면 걱정할 거리가 안 남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가 진정으로 지금 당면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4%가.
4%가.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96%는 어떤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이 팔풍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 누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부처님도 그래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 뭐 얼굴이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또 막 보기만 해도 감화를 주잖아요, 사람이. 위가 있어 또. 그러니 그 본 사람이 여인이 너무나 부처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남자로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매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그 얍삽한 생각을 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저녁에 절에를 찾아가서 새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어요? 절에 간 사람이 새벽에 나오니까 저 여인은 왜 저 스님들 계시는데 왜 새벽에 나오지? 예를 들어 새벽에 뭐 기도를 하러 갔거나 이러면 또 괜찮은데 저녁에 들어간 걸 봤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자꾸 이러면서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예? 실제로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나중엔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불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흉흉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거 뭐 스님의 애를 뵀나 어쨌나 막 이러는데 이 보살이 부처님의 애를 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죠. 부처님의 애를 뵀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지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관계를 했다는 건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얘기를 밖에 나갔다 와서 탁발 나갔다 오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시여,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쭉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행자는 자고로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저 여인은 마음이 얼마나 저기 했으면 저렇게 했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일주일만 지나면 다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정말 일주일이 됐을 때 이 안에 그 바가지를 넣어놓은 것이 사람들 앞에서 뽀록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일시에 그냥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막 그랬다는 이 경전의 일화예요 이게. 결국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나를 욕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라고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왜? 진실한 것은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국 선정이고 수행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계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핵심이 제가 오늘 얘기한 것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7쪽 보십시오. 범부를 초월하고 성인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고유한 경계를 의지해야 하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것도 반드시 선정력의 의거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범부를 초월하는 거나 성인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범부는 중생을 벗어난다는 뜻이고 성인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선각자가 된다는 거죠. 각자가 정각자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고유한 경계를 의지해야 된다. 선정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처님이나 뛰어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걸 기인한다는 거예요. 또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좌탈인망이라고 해요. 좌탈인망. 앉아서 죽는 걸 좌탈이라고 하고, 인망은 서서 죽는 걸 인망이라고 한다. 그럼 좌탈인망이란 말은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죽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스님께서 좌탈인망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스님이 어떻게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하고 돌아가셨다는 뜻이겠죠. 물론 근세에는 이제 스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거나, 설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뭐 호흡기를 꽂고 돌아가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요즘 와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스님들은 이 죽는 것만큼은 자유자재로 했다는 거예요. 오는 건 내 마음대로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는 것만큼은 당시 공부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느 분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 이걸 미리 선언을 하시고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물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으라고 하고, 당신이 그걸 기다린 뒤에 그 시간에 가신 분도 있어요. 대체로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뭐 자탈인망이라는 것은 앉아서 죽는 거니까, 이제 옛날 선서에 보면은 얌전하게 죽는 게 이제 앉아서 죽는 거죠. 나는 아예 너무 시시해, 앉아서 안 죽을래, 난 서서 죽을 거야, 진짜로 이렇게 하고 나뭇잎 하나 잡고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시시해, 나는 물구나무 서고 죽을래, 그 진짜 물구나무 서고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그만큼 초연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 촐로들도,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도 다 자기 죽을 날짜를 알았어요. 그게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게 가능했을까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 마음 공부를 했을까? 그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천리의 순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있어서 충분히 자기의 그 수명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연에 순응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그죠? 해 지면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자연의 질서에 맞게 살았어요. 그죠?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24시간 잠들지 않는 나라, 잠을 제일 적게 자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새벽 1-2시에 나가도 어디 불 켜진 데 많잖아요. 편의점도 있고 뭐 24시간 뭐 저기도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낮이 뒤바뀌잖아요. 심지어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에 일하면 또 낮에 자야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생체의 리듬이 완전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를 읽어내는 능력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면 그 능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절에서 제가 선방에 다닐 때는 철저히 시간 속에서 삽니다.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나 10시에 잘 때까지는 그 스케줄이 있어요. 스님들은 아주 막 선방에 가면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을 정진하니까 아주 뭐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죠. 차 마시는 시간이 있어야죠. 또 예불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 10시간 외에도 또 산책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루가 엄청 바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스케줄만 쫓아서 막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당연히 앉아서 정진하고 9시 되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정진하고, 그래 하루가 돌아가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느냐면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살아나요. 감각기관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각기관이 살아나요. 제가 경험해 본 바가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막 아무 음식이나 먹고 뭐 제때 안 자고 막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다가 딱 선방에 들어가면
그 시간을 짜임새 있게 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예? 또 냄새가 안 맡아진 게 맡아지고, 안 보이는 것까지 보여요.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안이비설신이가 청정해진다는 뜻이죠.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을 하면 그런 도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경계로 보면은 우리의 그 뭡니까?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런 안이비설신을 밝게 만들어줘서 우리의 그 몸의 그 감각을 훨씬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앉아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실 일하다 보면 둔해서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팠는지 뭐 했는지 지나고 난 뒤에서 아 내가 아팠구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몸을 살피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조 증상까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암이 온다든지 뭐 이런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암이 발견된 뒤에야 아는 것은 그 전조 증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세밀한 걸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조그만 이상한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뭐 암은 아니래도 암 단계에 들어갈 정도 또는 들어가기 전 단계 정도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뭐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수행은 선정력에 의지해야 하고 이 자탈인망이라는 것도 또한 선정력에 의거함을 알아야 한다. 일생 동안 취하고 가려서 삼매에 몰입해도 오히려 잘못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행을 하루하루 미룬다면 장차 무엇으로 업을 대적하겠는가. 결국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업을 청정히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업이라는 걸 닦지 않으면 이 공부는 사실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전이 되지 않아요. 이건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뭐 사경하고 강경하고 또 마음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업을 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업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깊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팔풍에 흔들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팔풍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그 업의 흔적이에요. 업의 흔적이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습관과 또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이라는 게 나를 자리하고 있고 또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게 바로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과거의 습관이 뭔가 현재 내가 보는 것을 장애해서 그 습관이 끌어다가 맞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하얀 거를 내가 봤는데 저 하얀 거를 보면서 뭐라고 떠올리냐면 아 내가 저 언젠가 저기 옛날에 어디선가 보았던 뭐야 라고 껴맞춘다 이 말이에요. 실제 저 대상하고는 과거에 떠올린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한 것을 유추해낸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또 예를 들어 저기 지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가까이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순간 본 기억으로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껴맞춰서 그 사물을 보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그러면 왜 쉽지 않은가? 이게 바로 우리의 선험적인 기억과 습관, 지난날로부터 해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어서 늘 그게 떠올려져 가지고 장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들을 우리는
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잠재우지 않으면 결국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사실조차 힘들어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제대로 보는 거고 여실히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업력과 습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게 나를 장애하기 때문에 결국 이 현재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공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선정력이 없다면 죽음의 문에 기꺼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눈을 감고 헛되이 돌아가면 분명하게 생사윤회에 유랑하게 되느니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모든 참선 수행자들이여 이거를 세 번 되풀이하여 읽으면 자리타하여 모두 정각을 이루게 되리라. 결국 이 좌선인은 선정력을 기르기 위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선정력이란 선정을 통해서 내가 그 선정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선정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 이 좌선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몸은 몸대로 자세를 갖춰야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결국 핵심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오욕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선정력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생사윤회의 그 물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결국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린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면. 그리고 이거를 세 번 되풀이하여 읽으면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 읽기만 하면 정각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세 번만 읽어서 정각을 이룬다면 뭐 세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있겠죠. 이 얘기는 세 번 되풀이해 읽으라는 말은 제가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라는 거죠. 제대로 열심히 읽어서 이 내용의 핵심을 꿰뚫어서 그걸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러면 자리타하여서 정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좌선인은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좌선의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넓고 큰 서원을 바라며 정밀하게 삼매를 닦아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일체의 반연을 놓아버리고 만가지 일을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하느니라. 음식의 양을 헤아려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부족하지도 지나치게 하지도 말지니라. 좌선을 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방석을 두껍게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몸가짐을 정돈한 후에 결과부자하되 먼저 오른발을 왼쪽 넓적 다리 위에 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놓는다. 혹 방가부자를 해도 좋으나 단지 왼발로 오른발을 누르면 되느니라. 다음으로 오른손을 왼발 위에 놓고 왼쪽 손등을 오른쪽 손바닥 위에 놓으며 두 손의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서서히 몸을 편 다음 전후 좌우로 몇 번 움직여서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지니라.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며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혀서도 안 되고 허리와 척추, 머리와 목을 서로 일직선이 되게 하되 모습이 부도와 같게 하고 또 몸을 지나치게 곧게 세워서도 안 되며 호흡이 가빠서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되느니라. 귀와 어깨가 나란히 되게 하고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혀는 윗몸에 대고 입술과 이는 지그시 다물고 눈은 가늘게 떠야 혼침과 졸음을 면할 것이니라. 만약 이렇게 하여 선정을 얻으면 그 힘이 가장 수승할 것이니라.
옛날 선정을 닦던 고승은 언제나 눈을 뜨고 자선하였고 법은 원통 선사 또한 눈을 감고 자선한 자를 꾸짖어 검은 산의 귀신굴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 통달한 자는 알 것이니라. 몸의 모양이 이미 안정되고 호흡이 조절되었으면 아랫배를 느슨하게 하고 일체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지리라. 오래도록 반연을 잊으면 저절로 한 덩어리를 이루리니 이것이 좌선의 중요한 비결이니라. 간절히 말하자면 좌선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병을 얻는 일이 많은 것은 대개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니라. 만약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한다면 자연히 온몸이 가벼워 편안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며 정념이 분명해지고 법의 진정한 맛이 정신을 북돋우어 고요하고 맑은 법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에 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바람 부는 쪽으로 불을 불어주는 것과 같아서 많은 힘을 쓸 것이 없느니라. 긍정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느니라.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가 치성하여 역경계와 순경계가 망가지나 되지만 다만 정념이 현전한다면 일체에 걸릴 것이 없고 능엄경과 전태지광과 규봉의 수중이에서 마구니의 일을 다 밝혀두었으니 미리 대비하여 잘못됨이 없는 자는 가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만약 선정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천천히 몸을 움직여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언제나 방편에 의지해 선정력을 지키되 마치 어린아이를 감싸 보호하듯 하면 선정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무릇 선정 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만약 참선으로 고요한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망연하리라. 이 때문에 구수를 찾으려면 마땅히 물결을 고요하게 해야 할 것이니 물결이 출렁이면 구수를 찾기 어려우니라. 물이 고요해서 맑아지면 마음 구술은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원각경에서 걸림없는 청정지에 선정에서 생겨나네라고 하였고 법화경에서 앉아갖고 머물러서 그 마음을 닦으며 섭수하되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미산과 같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범부를 초월하고 성인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고요한 경계를 의지해야 하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것도 반드시 선정력에 의거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일생 동안 취하고 가려서 삼매에 몰입해도 오히려 잘못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행을 하루하루 미룬다면 장차 무엇으로 업을 대적하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선정력이 없다면 죽음의 문에 기꺼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눈을 감고 헛되이 돌아가면 분명하게 생사윤회에 유랑하게 되느니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모든 참선 수행자들이여 이 글을 3번 되풀이하여 읽으면 자리이타하여 모두 정각을 이루게 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